자, 한 주간 종교계의 뜻깊은 현장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만나볼 현장은 천주교 현장인데요. 천주교의 제265대 교황을 역임한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이 향년 95세를 일기로 지난해 마지막 날 선종했습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은 현 프란치스코 교황의 전임 교황으로 2005년부터 2013년 2월 27일까지 교황직을 수행하며 가톨릭의 전통 교리를 강조하고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삶으로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의 생전 발자취에 대해 한국교회사 연구소장이신 조한건 신부님과 잠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어요. 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새해를 맞이하면서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됐습니다. 12월 31일 네. 전임 교황이신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의 선종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한국 천주교에서도 애도 분위기가 한창이겠군요. 네, 예. 예, 그럼요. 그 소식을 듣고 신자들은 각자 교황님 추모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을 거고요. 또 명동성당 지하에 우리 빈소죠. 이렇게 교황님을 추모하면서 애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질서 있게 우리 구역별로 지구가 있거든요. 서울교구에는 그 지구별로 이렇게 좀 질서 있게 조문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도 줄 서가지고 오늘 오후 5시까지요. 그렇게 장례미사 전까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자,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은 현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전임 교황님이시죠. 그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에 대해 간단히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교황님을 간단히 소개하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교황님 이렇게 요약해서 좀 소개한다면은요. 네. 가톨릭 전통이 강한 독일 바이에르 출신으로 태어나셨어요. 근데 2차 대전 때에 그 신학생이셨죠. 군대에 징집되어서 복무를 한 경험도 있고요. 또 전쟁 마지막에 미군 포로로 잡혀가셨어요. 예. 그래서 사실 죽을 위험도 있었고 하는 그런 경험을 갖고 계시거든요. 네, 우리 김수환 추기경님도 사실 일제강점기 때 그 학도병으로 끌려가서 미군 포로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두 분이 공통점이 있으세요. 그러네요. 그리고 2차 대전 후에 다시 본격적으로 신학 공부를 하시면서 아주 탁월한 그 신학자로 알려 계신 분이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이시죠. 벌써 30대의 교수직을 맡아서 35세의 젊은 나이에 신학 자문가 전문위원으로 2차 바티칸 공예에서 제일 중요한 계시 헌장 작성에 참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남긴 그리스도 신앙 어제와 오늘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리서 신학서적이 있는데 아직까지 읽히고 저도 30년 전 신학생 때 필독서로 읽었던 책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1977년부터 추기경이 되셔서 1982년 신앙교리성 장관으로 줄곧 요한 바오르 2세의 교황님의 오른판 역할을 하시면서 진리의 수호자로 교회 분열을 막기 위해서 또 정통교리 수호자로서 교황님을 최측근 보좌했던 분이세요. 네. 그리고 나서 2005년도에 265대 교황으로 선출하셔서 8년 동안 교황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살아 계실 때 교황직을 사임하셨죠. 예. 2013년도에요.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교황직을 지낸 것이 지난 2005년부터 2013년 2월까지 8년 정도 가톨릭 수장으로서 가톨릭을 이끄셨는데 이때 교황님께서 강조한 부분은 무엇이고 또 가톨릭의 행보는 어땠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보통은 우리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이 이제 보수자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신학자였을 때 굉장히 진보적인 그런 신학자로 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신앙교리성 장관 시기 때 진리의 수호자, 가톨릭 교리의 수호자 역할을 하면서 또 교황직을 맡고 나서는 이제 교회의 수장이시니까 교회의 수호자로 역할을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틴거 추기경 시절에요. 신앙교리성 장관 시절에 가톨릭 교리 수호를 위해서 교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흔히 이제 보수라고 알려져 있는데 당시로서는 사실은 진보적인 신학 관점을 갖고 계셨던 거죠. 네. 근데 이제 새롭게 좀 현대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이제 교리를 보호한다라는 의미에서 철갑 추기경이라고 하는 별칭도 가졌다고 합니다. 아, 예. 그래서 가톨릭 교리에 이렇게 반대하는 신학자들, 혹은 해방 신학에는 좋은 점도 있지만 거기에는 폭력 같은 것들이 조금 가미돼 있었거든요. 그런 저항정신. 것들을 예.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과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 비판을 하셨고, 네. 그리고 추기경에서 이제 교황으로 선출되셨을 때 다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 따라서 요한 바오로 3세 이름을 쓰실 거다,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베네딕토 16세 교황을 이름을 택하셨어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는데 베네딕토 15세 교황님이 1차 세계대전 때 그 혼란스러운 교회를 안에서 이렇게 조화롭게 해낸 것을 자신도 이 혼란스러운 이 세계에서 조화를 통한 봉사를 하겠다는 이름으로 그걸 택하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면서 요한 바오로 2세님이 전 세계 이렇게 곳곳 다니심에 비해서 교황님은 대중 친화적이진 않으셨지만 그래도 아시아 대륙은 멀어서 못 오신 것 같고요. 네. 그 외에 다 순방하시면서 모든 대륙을 순방하면서 타종교와 대화도 하셨고 이민자나 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때때로 그 행보 중에 이렇게 오해받으신 적이 있으셔요. 예를 들면 이슬람교 국가 가가지고 그 이슬람교의 어떤 위험을 좀 지적을 하셨는데 왜냐하면 때때로 폭력을 통해서 신앙을 전파하는 과격 분파가 있었거든요. 네, 네. 그들에 대해서 이제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한 부분만 딱 떼가지고 이렇게 악마의 편집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한 부분을 통해서 교황님은 그 타종교에 대해서 그냥 너무 도외시하신다, 몰아붙이고 그런 오해를 받으셨죠.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본래의 뜻을 알고는 그게 풀려서 다시 대화를 하기도 했고요. 네. 이제 그런 점에서 한마디로 8년간의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은 세속주의와 상대주의에 흔들리는 교회에 거기서 그 방주를 지키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임에 대한 얘기를 좀 간단히 말씀드릴까요? 네. 예. 근데 갑작스럽게 사임을 사실은 예상을 못한 상태에서 했어요. 그 이전에도 사임이 사례가 있었거든요. 1415년 그리고리오 12세 교황님은 이제 대립교황이라고 하는 갈등 상황에서 이제 교황직에 물러나신 편이고요. 1294년에 첼레스티노 5세 교황님은 고령의 나이이면서 프랑스 왕 샤를 2세랑 갈등 안에서 사임하게 된 경우예요. 근데 베네딕토 교황님이 세 번째라고 하지만 사실은 온전한 자유의지로 사임하신 첫 번째 교황님이십니다. 예. 그러면서 퇴임날 추기경님 모임에서 이런 말씀하신 게 참 저는 감동적인 부분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 중에 추기경단 속에 미래의 교황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새 교황에 대해 무조건적인 존경과 순명을 드릴 것을 오늘 약속드리겠습니다. 라고 선언하시면서 바로 선종하실 때까지 그대로 그렇게 사셨어요. 예. 온전히 내려놓으셨던 거죠. 그 본래 교황직은 이제 죽을 때까지 자리를 지키는 것이 그동안의 어떤 전통이었잖아요. 네. 예. 그런데 그 자리에서 내려오면서 새 교황을 무조건적으로 존경하고 순명하겠다라고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것도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예. 네. 예.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보면 베네딕토 교황님이 더 많은 존경을 또 신학자로서 훌륭하셨지만 더 많은 존경을 받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질문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현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굉장히 좀 따뜻하고 대중 친화적인 분이시고 또 이렇게 좀 진보적인 행보를 또 진보적인 말씀들도 많이 해주고 계시잖아요. 네. 예, 그럼 그렇죠.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과는 조금은 다른 면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뭐 두 교황이라고 하는 연극이나 뭐 영화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 두 분의 어떤 대조적인 면 그런 것들이 부각되고 그러나 두 분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입장에서 공통된 부분이 있다면은요. 그것은 바로
이렇게 세속주의, 상대주의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 안에서 가장 중심이 뭐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이 땅에 이렇게 도모하는 것, 갈등과 폭력이나 전쟁이나 이러한 것을 반대하면서 서로 조화롭게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된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들이 조금 차이가 있다 그럴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베네딕토 교황님은 문서나 그런 이론이나 그러한 정적인 모습으로 한편을 어떻게 보면 프란시스 교황님은 이제 대중으로 만남과 또 아주 가까운 대화와 뭐 이런 방식으로 그런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우리 사회도 보수와 진보가 있는데 이 둘이 네. 건강하게 균형을 맞출 때 우리 사회가 잘 발전해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네, 그렇죠. 가톨릭 교회의 수장도 이 교황이라는 자리도 보수적인 분, 진보적인 분 이렇게 선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 안에 좀 건강함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주 일요일 이제 전국 네. 성당에서 미사가 봉헌될까요? 어떻습니까? 네. 저희 이제 교구에는 이제 지침이 나왔는데요. 저희처럼 사제들은 교황님을 위해서 미사를 한 대 이상 꼭 봉헌하라라고 하는 의무조항이 있고, 토요일 오후 4시에 저희 서울교구 사제들은 명동성당에 모여서 추모 미사를 따로 봉헌합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아마 각 본당에서 자발적으로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을 위한 추모 미사를 봉헌하게 되는데, 이제 현재 기도문이나 미사 경문, 미사를 위한 경문이 모두 배포된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원하는 분당에서 미사를 봉헌하고 추모하게 될 겁니다. 네. 그 카톨릭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고 또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은 가장 큰 또 종교계의 어른이시고 그런 만큼 세계에서 이제 애도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그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 전하신 말씀 중에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하는 말씀이 있다면 좀 전해주실까요? 네. 교황님께서는요, 실은 저서를 많이 남기셨어요. 그 목록만 해도 책이 한 권이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와. 그렇게 많은 저서를 남기셨는데, 이제 보도자료에서 점점 많이 알려지겠지만, 교황님께서 영적 유언장을 써놓으셨다고 합니다. 그게 일부가 공개가 되는데, 교황 선출 직후에, 그러니까 2005년경에 영적 유언장을 써놓으셨나 봐요. 거기에 보면은 자신에게 생명을 주신 하느님께 대한 감사와 육신을 주신 부모님에 대한 감사, 그리고 자기 자신의 잘못에 대한 용서를 청하는 대목들이 나와요. 그리고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라고 하는 격려 말씀이 그 유언장에 나오고, 자신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영생의 거처로 이끌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 그런 신앙의 기도들이 그 유언장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미 교황님이 되셨을 때 죽음을 준비하면서 시작했구나, 그런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2014년에 사회마시 때 쓴 글이 좀 더 우리를 감동스럽게 하는데요. 하느님 앞에서 거듭 제 양심을 성찰하면서 저는 고령으로 더 이상 베드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맞는 체력이 없다는 확신에 이르렀습니다. 이 급변하는 세상에서 신앙생활의 중대한 문제들이 흔들리는 이 세상에서 베드로 성인의 배를 이끌고 복음을 선포하려면 몸과 마음의 힘도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온전한 자유로 2005년부터 맡겨진 베드로 성인의 후계자인 교황의 직무를 사퇴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발표를 하셨죠. 그러면서 이제 병상에서 이제 계속 아프셨겠죠. 이제 연로하셔가지고 또 그래서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말씀 남겨놓고 당신의 그 교황직을 이제 마무리하신 거죠. 네, 거의 최초로 교황직을 내려놓는 겸손함을 보여주신 교황님, 참으로 네. 그 오롯이 그 자리를 그 생각하고 또 사명으로서 살아오신 그 무게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마지막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한국 종교계도
이제 큰 종교계의 어르신의 선종에 대해서 애도를 전하고 있는데요. 우리 둥근소리 네. 둥근 이야기 청취자분들도 함께 네.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을 기억하고 또 그 가르침을 채받는 그런 시간을 네.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함께 기억해 예.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아유, 네. 고맙습니다. 네. 한국교회사 연구소장이신 조한건 신부님이었습니다. 신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